자,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매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가? 또 잘못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생활, 고백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16절로 한 구절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봤을 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 종으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결론이. 왜냐?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매번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함을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랬어요.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어찌나 매번 설교를 하고 해도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는 성도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을 못 전하나요?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은혜 받는 성도가 그다지도 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걸 못 봤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그 감동이 뭘로 오는 것 같으냐면은 네가 더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예, 네가 더 무서워. 그래서 아찔끔 해가지고 그렇네. 내가 더 무섭네 그랬어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나, 인간성, 육성,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까 충만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무섭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들을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나. 자, 우리가 세상을 잘 비즈니스와 모든 걸 하고 세상 사람과 살 때 보면은 마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지나가는 말, 그냥, 그 의당이 하는 거 교회 나오면은 다 그냥 다 잘 되라고 하는 말 뿐이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한 대 회초리, 선생님의 옛날에 줬던 손바닥에 회초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 회초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성령을 다 깨트리고 왔거든요. 받아들일 그릇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일 전에 필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손 놓고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무리하지 마라. 받아들일 자세로 항상 주님을 맞이할 푸근한 마음으로 와라 이거거든요. 주의 날이니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그렇게 우습게 하니 뭐 되겠어요? 말씀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뒷목이 뻐근하고 허리 뻐근하고 이쪽 쑤시고 저쪽 쑤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작전, 또 마귀가 일으킬 수 있는 시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시기가 뭐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이런 전략이 무엇인가? 자, 마귀는 한 번 뒤로 물러섰다가 안 하는 것 같죠? 다시 한 번 공격합니다. 3번도 공격합니다. 완전히 내가 지킬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마귀와 동행하고 있다요. 계속 공격해요. 마귀는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후퇴와 함께 나중에는 뭘로 온다? 더 악한 귀신들과 들어온다. 그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야 안되겠다 내가 쉴 곳이 없다 야 마귀가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야 쉴 곳이 없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야 안되겠다 야 나 걔 몸이 좋더라 어쩜 그렇게 걔는 나를 잘 받아들이니. 근데 내가 지금 걔가 은혜를 받는 동시에 내가 튀어져 나왔거든. 그거 다시 가서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있더라. 아주 리모델링까지 해놨어. 수리까지 해놨더라. 깨끗하게.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 인테리어 된 그 장식기구 뭐든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될 자리에 텅텅 비어가지고 말씀이 없는 그런 빈 공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널하거든. 그러자 마귀가 보고 옳지 야 얘들아 모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마귀들이 죄다 화장실에 쫓겨와가지고 모여있다가 그 화장실에 모인 일곱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랬어요. 일곱 귀신이 데리고 들어왔더니 안 그러겠어요? 더 심하게 되어버렸죠? 더 그냥 캡스라 마귀 새끼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셨어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말씀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네가 더 무서운 마귀를 차지하고 있더라. 네가 더 마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를 살고 있고 말씀 자체에서 나는 이렇게 해결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해결하고 뭐예요? 그때도 이게 말씀 속에 나왔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은 증거로 바뀌어진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바뀌어진 은혜가 없으니까 모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 백나라 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서 바뀜의 연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 그게 아니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라고 말씀으로 매번 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은 일곱 귀신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악한 세대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짓는 마귀 계략 세 가지 보니까 마귀는 유리한 시기를 택한다 이랬거든요. 그런 시험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도 있고 거기에 뭐를 사용하냐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구 많죠? 여러 가지로 내 영혼을 깨부시는 거 무슨 뭐 칼날 쇠붙이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손이 가요. 손이가 계속 가는 거예요. 방탕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방탕의 생활로. 한 번을 정상적으로 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방탕의 생활의 그 시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시기를 택해서 지극히 교활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교활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자, 마귀가 언제 접근해야 할지 언제 궁극하면 승리할지 이거를 알고 좀 강한 믿음에 강하고 이런 자들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데 이미 헤벨레하고 내놓은 자들은 오세요 나 문 열어줘 있어 이러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놉시다. 심심한데 같이 한번 놉시다. 여러분 회심했어요? 회심을 할 때 하나님 곁으로 마음이 가 있는데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요. 회개도 안 돼.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 하려고 하는 건 약한 미련 아주 조그만 그 아기 같은 그 여리고 여린 아주 연약한 피조물한테 그 시기를 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짝 달라붙어요. 너는 이 순간에 내가 왜 말씀도 없고 행하지 않는 자니까 잡아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교활하게 너는 내가 택하면 나는 승리해. 마귀가 그냥 달라붙는다. 자,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함이 있잖아요. 그게 그 지식으로 와 닿으면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고 잘못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기 좋고 내가 너를 잡아먹기도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은혜가 약한 자들 부패성의 힘이 아직 강해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무너져서 마귀는 그거를 기회를 전적으로 잡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왔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했을 때 그때 마귀가 끌고 갔잖아요, 광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 단 한 분뿐이에요. 아멘.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다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으니까 매번 사고 치는 거예요. 매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된 사람으로서 매번 가르치고 던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왜? 좀이라도 좀 하나님 좀 품 안에 좀 가봤으면, 이 주일 예배라도 좀 지켜봤으면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무슨 날이 됐든 가서 맨날 깨지고 우리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 부르짖는 예배당 아닙니까? 좀 그 전날이라도 하나님을 어려워하시는 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번 이게 바뀌질 않아요. 세월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조금이라도 변하질 않아요. 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교회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 할 때 또 마귀가 친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싫으니까, 이 마귀는. 자, 그러면 내가 찬양의 사역자로 찬양 인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허수고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찬양 인도라는 거는 벌써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여는 작업이에요, 이 찬양은. 근데 이 찬양 인도자의 사명은 큽니까 안 큽니까?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앞둔 자란 말이에요. 그 앞둔 자한테 뭐가 한다? 영광 올려드리기 싫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날. 여기에 맨날 휘말려서 되겠냐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마치 뱀이 중간에 도사리고 있는 것에 넘어지지 말아요. 너는 하나님의 종같이 움직여라. 아멘.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거는 말씀이.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 거기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지 마라고 하나님이 매번 말씀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들을 볼까요? 나라, 이런 정치적인 부분, 큰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 또 교회 직분자들, 교회의 사명자들, 그 자들을 사용해서 뭘 주느냐? 삐뚤어진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닌 거,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나에게 그냥 울퉁불퉁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 이런 마음을 싣는 거예요, 얘네들 작업이. 자,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예요? 육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가게 만든다 이랬어요. 또 하나는 뭘 사용하냐 하면은, 왜냐하면 나라나 교회 직분자는 자기가 모르는 은근한 권력, 권세 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달란트가 있는 자들. 자기의 기술과 모든 예능적이나 이런 기술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큰 수박으로 만들어줬어요. 호박 덩어리를 요 조그만 호박으로 만든 게 아니고 큰 수박 덩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름다운 달란트를 다 줬거든요. 그 달란트를 또 재주가 많은 사람들, 그네들을 또 마귀가 사용해요. 야, 그 달란트 그거 네 거야, 네가 만든 거야, 하나님 준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한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잖아요. 나야 나. 바로 이런 것을 사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감사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사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깨지는 먼저가 뭐냐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은혜 싹 깨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때 일할 수 있는 몸의 건강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가 깨지면 먼저 내가 잘 먹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이것도 약도 챙기고 내가 이것도 다 해서 내 몸을 내가 운동하고 산 타고 조금 걸어서 수영하고 이래서 헬스하고
내가 이거 잘했거든? 그러한 사소한 발걸음마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운동하면서 챙겨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해주셔서. 내가 뭐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떠날 땐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이미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찬데 온데 광야에 가서 덕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갈고 닦고 너희들 걸 세워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가서 도로 광야로 뒷바꾸 해가지고 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귀의 유혹과 함께 그 유혹이 내 안에 와서 잡혀져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마귀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내 형편이 되보세요. 그게 될 것인가요? 내 형편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면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좀 건강케 해주시고 좀 하시집으로 졌어요. 그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뜨린 몸을 하나님이 그나마도 살리셔서 이 정도라도 데리고 왔다는 감사가 없고 따지고 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나는 종입니다라고 의식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머리가 이것이 나의 기준점으로 살고 살아가면서 삶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내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 가다가도 나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뒤로 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쁜 짓 하러 가다가도 하나님의 종이지 이 생각이 들면 가다가도 손을 놓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다가도 손을 접게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를 어딜 가도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지금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확신해 보는 말씀이세요. 야, 너 기독교인이라며 그러면 너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냐? 이렇게 확신해 보는 거예요. 자,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런 특별히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표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종같이 살았을 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을 버리라 이랬다고요. 말세. 너희 믿음을 버리라. 그 말세가 누구예요?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삶의 종말의 말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고생하고 많이 아무것도 없고 하는 게 연단 받을 때 뭐 1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돌멩이도 긁어서 지금 먹을 판인데 그 끓여가지고 돌멩이 빻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헌금을 못하니까 이 헌금의 종이를 개인 수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늘은행, 은행은 수표 발행, 자기업 수표 발행하는 자는 하늘은행이에요. 거기에 금액, 그 밑에는 그 지금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행했으면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 날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뭐 진짜 뭐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얘기할까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그날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바로 이러한 일이 실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저 마음이 진짜로 우러나오는 이런 거. 자, 그것이 바로 옆 사람도 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길로 또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되는 저도 전도됐어요. 그 모습 가운데 순수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무서운 줄 모르고 매일 내 맘대로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질문하며 한 번씩 고백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하세요, 제발 좀. 자,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지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이게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좋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즐거움, 나의 육신의 정욕,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아주 내가 순간은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 생각이 편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된 영혼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쳐야 돼. 내가 계속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피조물, 이 연약한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애틋함과 간절함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자, 이 세상의 그 즐거움, 또 이 세상의 뭐 물질의 모든 것, 돈이 많은 것, 보석이 많은 것,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왜,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도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그것에 하는 것에 정말 통탄하도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도 명령이시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내게 듣고 들었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뭐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게 듣고 들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무슨 약속을 붙드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허튼 데 가서 마냥 놀고 있는 거예요. 허튼 데 가서 마냥 헛짓을 한다고 그러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기름진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한다는데 내가 가서 쓰레기통을 스스로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이 헛되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듣고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 이러니 이것을 전하는 이 전도자라고 그러죠. 대부분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쉽지 않아요. 이 전도자는. 왜? 전도자의 생활은, 삶은 더 은혜스러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나요? 은혜 없이 되지 않아요? 내가 형식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이건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안 그래요. 안 나타나요. 우리는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본성 자체가 감춰지고 싹 해서 흙덩어리가 내려앉은 것 뿐이지 그거 한번 싹 휘저으면 싹 올라와요. 흙덩어리가. 그대로 그냥 흙으로 토해내면 쓰레기통을 다 오물을 넘치고 토해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삶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은혜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받은 자들은 모든 살아오는 것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픔도 있고 안 좋고 악독한 부분, 내가 안 좋게 살아온 부분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억울하게 상처 부분도 많고 나도 남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깨우쳐지고 나를 발견한 자들은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상처는 그 자국이 지워질래 지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평생을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그 아픔이 생각이 다 지워졌습니까?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지만 아픔은 사라져 있습니다. 흉터는 다 남아있지만 그 아픔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이 많아,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제가 나한테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죠? 아직 성령의 은혜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남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잔뜩 물과 피로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그 상처의 치유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도 근실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하는 사람을 불신합니다. 불신하고 결국은 듣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듣고 행하지 않아. 누가 망해요? 듣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듣질 않기 때문에. 들었을 때는 그 영혼도 살아나는데 귀를 닫아놓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성도가 죽는 거야. 앉아서 성도라고는 이름이 되어 있지만 내가 듣지 않으니까. 내 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망해, 그 영혼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한 당사자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거부했죠? 내 책임이에요. 그러한 것을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자신 내 스스로가 진리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열지 않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문 꼭꼭 잠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도둑질해 갈 게 뭐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뺏길까봐 다 복음을 오는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다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멸망을 해도 실상은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멸망에 대해서 책임이 안 져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결론이 났을 때는. 에스겔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게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듣는 자가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확신을 주셨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막 깨우치지 않고 계속 변화받지 못하고 너무 죄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의 말씀으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 깨달지 않으면 마음은 안타깝고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전할 자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대적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대적 못해요. 여러분들만 멸망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만.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아는 지식이 넘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궁무진함으로 내가 하지 말래도 나타납니다. 사랑의 표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내 가슴에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안식이 찾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 앞날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앙과 저주와 안정 이걸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희망 소망으로 나중에는 저 천국으로 바로 이러한 걸 주시기 위한 분이세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만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또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곳이에요. 그 말씀으로 매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옷이 쑥 들어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전신갑주로 부분마다 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숙되는 영적 수준으로 올리기까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성도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요한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또한 예수님에서 나온 모든 것들 그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받아들이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또 참 안식과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신실하신 가운데 확신을 갖고 믿고 따라야 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내주하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는. 자, 우리가 일이 급하고 이리저리 급하고 핑계를 막 대요. 이게 급하고 막 닥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하는데 몇 번을 아마 저는 이 목회 10년 동안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따르니까 불만, 불평, 불만에 내 멋대로 부어라 마셔라는 거거든요. 안 들어. 그런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잠언서 3장을 봅시다. 자, 3장에서 1.8절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러셨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너희는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또 그랬어요. 새기라 하고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답을 또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요. 우린 똑똑할 수가 없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이요, 인정할 때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나를 딱 잡아들여야 돼. 이거는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길고 긴 여정 속에 우린 있어요. 순례길을 떠났어요, 이미. 인생이 길고 긴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면 너의 골수에 양력이 되리라. 아멘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뭐같이 알고 지키지도 않는 이러한 것이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은혜를 깨먹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나 하고 오면 좋아요. 깨우치기나 하면은. 자, 깨먹어도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다. 우리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요. 오늘도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맨날 읽었다 뭐 본다 하면서 뭐 보긴 뭘 봤어요. 욥의 인내를. 욥은 말도 못한 그런 뭐 고난, 환난, 하나님의 그 샘플이 되어 인내의 샘플, 믿음의 샘플이 되어 모든 고진매를 다 마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욥에 이겨낸 그 복이 결국은 그보다 더한 걸로 마무리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말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그 인내의 본질,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며 우리가 묻는 신앙, 우리가 또 고백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내 것이 되셨습니까? 아멘. 제발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일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매일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은 복이 오늘도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오늘도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